네, 오늘 7월 27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원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헤아려 보실 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태도로 오늘 또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26절까지 있겠습니다. 27절까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에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제대로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얻은 고백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상 주셨으며 갚으셨으니 이 말은 이미 경험했다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축격할 때 사울이 다윗을 포위망 안에 완전히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꼼짝 못하게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번개로 사울의 군사들을 때리시고 그리고 우박으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 앞에 불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자기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재앙의 날이 자기에게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속에서 자기를 구해주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말씀은 자기가 행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가 은혜의 법칙입니다. 저희들이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저희들을 불러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건 이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따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은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행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의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행함의 법칙이라고도 말하고 상벌의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행함의 법칙, 즉 상벌의 법칙,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의 일을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았던 종은 그 사명을 아는 채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아람까지 가서 도착했죠. 그리고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많은 소녀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소녀에게 말하기를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정해진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소녀를 만나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부탁합니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했더니 그 소녀가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물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목마른 낙타에게도 물을 부어 마시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저 소녀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예정하신 사람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됐던 리브가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에게도 물을 줬지만 더 나아가서 낙타의 목마름까지도 헤아릴 정도로 상대방을 이해했고 상대방의 아픔을 끌어안으려 했던 그렇게 자상하고 따스한 여인, 그 여인이 리브가였죠.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의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 주인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순종을 드렸던 온유를 바쳤던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아내를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의 장조건을 빼앗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장꾀와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살았던 야곱은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남을 속였던 야곱은 정말 속임수의 명수인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받고 20년 가까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머슴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속인 만큼 속임을 받았던 야곱의 생애를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벌의 법칙입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시편 18편에서 묘사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온통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고백들로 다윗의 고백들은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단적으로 다윗의 이 복받을 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압둘람 굴로 피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압둘람 굴에서 정말 자기 몸 하나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렵고 핍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참 피난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면은 유력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모아든 것이 아니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으로서는 자기 혼자의 몸도 제대로 처신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의지하려고 자기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반갑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피하여 오는 몸둘 바 모르는 그러한 참 그 외로운 사람들을 받아주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으며 동고동락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들을 돌봤으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지친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품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참 정치 없이 쫓겨다닐 때, 어려운 순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품어주시고 다윗을 돌봐주셨고 다윗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행함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감히 그러한 경험 때문에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처럼 이러한 외침을 그는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의미가 같은 다른 여러 말로 다시 한번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었느냐? 나도 너의 눈물을 닦아 주리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었느냐? 나도 너의 상처를 싸매 주겠노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느냐? 나도 너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겠노라. 어쩌면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다면 나도 내게 인색함을 보이겠노라. 이러한 말씀이죠. 철저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대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상벌의 원리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너그럽게 대주며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용납해주고 저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원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따스함과 자비하심을 저희들은 체험하고 싶다면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정말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줄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따뜻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드러움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행함의 법칙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며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며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색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핍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낮아지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제목 저희들이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